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가 쉽지가 않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야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야 어려울 것이 없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생각과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삶의 문제니까요. 아시다시피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요새 날도 조금 풀리고 해서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미로 또는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 하지요. 그런데요, 이게 몸이 건강하자고 달리기를 하는데 그렇게 뛰다가 다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무릎도 다치고 발목도 다치고, 심한 경우에는 달리기를 하다가 허리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답니다. 아이고, 뭐 뛰는 거야, 뭐 그냥 다리를 빨리 움직여서 뛰는 거지, 뛰는 법이 뭐가 따로 있어, 이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맞게 올바로 뛰는 법을 몰라서 몸에 무리가 오고 부상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참, 이거 뛰는 것도 배워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잘 뛰려면 올바로 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잘하려면요,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시지요?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혹은 아직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를 생각만 하고 계시기도 한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혹시 나는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혹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멀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의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무슬림 국가같이 종교가 완전히 다른 선교지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미국 땅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속이지도 않고 살아야 하고, 타인의 것을 탐내거나 부당하게 취하지도 않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이용하지도 말고 살아야 되고, 어떤 종류의 부정행위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고. 그게 뭐가 어렵냐고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런 일로 가득하잖아요. 이런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왠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각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종종 우리는 나의 신앙이 충분히 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조금 과하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또 막 짜증내고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급할 게 없으시거든요. 내 삶이 아직도 너무 천천히 변화되고 있는 것 같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 그 정도는 참고 기다려 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willingly 우리를 그렇게 참고 기다려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좀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금방 우리를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다듬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함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바꾸셔서 강함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조금씩 우리를 바꾸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기드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은요 그냥 겁쟁이였습니다. 그렇지요?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 것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밀을 까부르던 사람이 거기다가 또 심지어는 하나님도 못 알아볼 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자꾸 해야 할 일을 던져주십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한 번에 짠 하고 기드온이 용사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읽고 있는 우리도 짜증이 날 만큼 자꾸 기드온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하고 확신을 달라 하고 구하고 또 구하잖아요. 여러분, 양털은 젖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반대로도 해달라고 했지요. 근데 그게요, 벌써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도 주시고 표적도 주시고 심지어 성령도 주시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그런 겁니다. 또 표적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 주셨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또 표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요 하나님의 표적을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믿음을 빚어내셨다는 겁니다. 되게 믿음 없는 사람인데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정말 참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기다려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말입니다. 조금씩 그렇게 기드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은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한 번 더 기드온을 격려하기로 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그래서 기드온은 그 부하인 부라라는 친구하고 적진에 몰래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드온은 미디안 병사들의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지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을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듣고 기드온은 마침내 확신이 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빚어내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은 전설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셔서 놀라운 믿음의 용사로 만드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빚어내십니다. 우리를 조금씩 다듬어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는 뭘까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게 엄청난 격려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못할 일인데 이거를 빨리빨리 해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하는데 주님이 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전쟁입니다. 이게 가장 격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단과 죄악에 대한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이 혼자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 전투를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게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싸움이라는 얘기죠. 우리 본성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애가 둘이 있습니다. 이 얘들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죄성으로 가득한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이들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모릅니다. 자꾸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야지 겨우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버릇없는 행동은요, 선생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잘 배웁니다. 이상하죠? 아이들에게 정직하고 참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근데 거짓말을 하는 법은 그냥 알아요. 안 가르쳐줬는데. 아이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그냥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거는 그냥 우리 마음속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는 작업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쉬울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난한 싸움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의 싸움을 혼자 가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우신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병사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그죠? 기드온은 이 꼴랑 300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용사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좀 어중이 떠중이들 그냥 랜덤으로 300명인데 그것도 고작 300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싸우러 가려고 좀 하죠. 그런데 이걸 또 3분의 1로 줄입니다. 각각 한 조에 100명씩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상한 무기들 다 아시지요? 나팔과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횃불. 이런 걸 들고는 미디안 진영을 세 방향에서 둘러쌉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지요. 그리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적군은 정신을 못 차리고 서로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간혹 이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역시 이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전이 좋았네 이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300명은 그냥 죽으라고 하신 거죠. 이 승리는요, 이거 300명이 동원된 것을 생각해 보면 매우 운이 좋은 승리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모하고 멍청한 작전은 없습니다. 미디안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수가 메뚜기처럼 많았다 그러고요. 그 낙타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큰 캠프는 일단 300명 가지고는 둘러쌀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소리 났다고 자기들 적군이야 그럼 자기들끼리 막 죽였대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작전이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 답이 22절에 나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수의 미디안 군대를 멍청하게 만드셨고 정신줄을 놓고 같은 편끼리 서로 죽이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의 작전, 이거는요 세상에 둘도 없는 멍청한 작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이 셀 수도 없이 강력하고 많았던 적군이 이 멍청한 작전보다도 더 멍청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지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싸움을 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싸워주실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단지 나와 나의 죄성 사이에만 싸움이 아니라 이것이 동시에 우리를 두고 싸우고 있는 하나님과 그 적인 사단 사이의 전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렇게 멍청한 작전을 가지고도 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은 또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을 지지 않으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혹 가운데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을 살아가는 것에 이 무게감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싸움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가 없다고 했지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그게 실현이 잘 되나요? 종종 우리는 영적 전투의 패잔병이 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지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이기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인을 쓸만한 영적인 용사로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용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지요. 근데 이 겁쟁이가 조금 이상한 겁쟁이였습니다. 무서워 죽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신기한 겁쟁이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국의 그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나온 장면이 있는데요, 정확한 상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떤 셰프가 한 여자 연예인에게 생선을 요리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생전 흑장난도 한번 안 해본 것처럼 생긴 분이에요. 딱 봐도 평소에 요리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인데, 그런데 셰프가 아주 커다랗고 그 넓적한 칼 있죠, 그걸 주면서 물고기를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웃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주 무서워가지고 오만상을 막 찌푸리면서 아이 엄마야 이거 어떻게, 이러면서도 눈을 질끈 감으면서 그러면서 생선을 잡는 겁니다. 여전히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셰프가 그 생선을 손질하라고 합니다. 역시 막 오만상을 찌푸리고 막 엄마 이거 어떻게 막 이러면서 결국 생선의 손질을 끝내고 결국엔 요리도 완성을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여지껏 보여줬던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멋있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모태 겁쟁이입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하기 싫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이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을 깨버립니다. 이게 여전히 겁은 많으니까 이거 사람들한테 들킬 게 무서워가지고 한밤중에 그렇게 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도 생겼고 뭐 어찌어찌 해서 아버지 덕분에 살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 보다 그러고 모아놨더니 이번에는 숫자를 300명까지 줄이라고 하십니다. 기드온도 바보가 아닌데 이게 미친 짓인지는 당연히 압니다.
기드온 같은 겁쟁이가 이게 안 무서웠을까요? 당연히 무서웠겠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아까 그 여자분 같은 마음으로 아이 엄마야 이거 어떡해 막 이러면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드온을 또 훈련시키십니다. 이번에는 뭘 시키시죠? 적진 한가운데를 숨어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겁쟁이를. 여러분, 기드온이 들어갔다가 혹시 잡히기라도 하면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고 뭐고 말짱 끝이죠. 기드온이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어려운가요 혹시? 기드온이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죠. 그래도 무서워 죽겠지만 그 생선 다듬던 그 사람처럼 눈을 질끈 감고 소심하게 순종 하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있었죠. 뭐요?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작전과 그 요상하기 그지없는 무기들이요. 여러분, 하나하나 그 신뢰와 순종의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렇죠?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기드온은 점점 용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심한 겁쟁이 아저씨가 전설의 용장이 된 것은 용기도 없고 믿음도 부족했지만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다 보니까 된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영적인 용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에 하나씩. 이처럼 자잘한 순종들이 모여서 우리를 영적인 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 이 길은 말씀을 모르고서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말씀이 주님의 신실함을 증거하기 때문이고 말씀이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의지할지, 말씀이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도 가르쳐줍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기도와 말씀이 없는 충만함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말씀이 확인해주지 않는 어떠한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생각처럼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내 생각보다 내 마음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답답해하고 또 실망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거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혼자서는 패배할 것을 주님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 편에서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분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빚어내실 수 있도록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 길을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용사로 만들어 가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